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우리 17절 천천히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엿새 찐을 떼실 때에 건 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의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호자 위 앉으신 나태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아주 내가 마음대로 할 정도의 그렇게 무력하고 작은 분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광대하신 분이시고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주 삼라만성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신의 절대 기준이 뭐라고요? 창조. 신의 절대 기준이 창조. 오죽하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않는 신들은 없어질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자신 있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니까, 그분이 전능자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정말 눈깔 사탕보다 작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넘어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우주를 보시고 우주에 지극히 작은 한 모퉁이 있는 이 태양계를 보시고 이 태양계 안에 작고 작은 이 풀이멜 지구를 보실 때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 큰 통에 한 방울 물 같대, 티끌 같아. 망망대해 큰 넓은 바다에서 떠오르는 먼지 같대. 떠오르는 먼지 같대. 정말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사람이고 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절대 하나님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을 그 저주, 그 재앙, 그 모든 죄의 대가, 모든 죄의 형벌, 심지어 지옥까지, 음부까지 주님이 직접 떨어지셔서 참 말로 할 수 없는 큰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구세주를 우리 주님이라 믿고 살고 있사오니 은혜 중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주님을 크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위대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광대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주의 운행입니다. 하늘에 저 수많은
수많은 별들, 하나의 은하계의 별들의 숫자가 우주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렇대. 2천억 개, 2천억 개. 우주 가운데 있는 한 은하계의 별들의 숫자가 2천억 개. 몇 개라고요? 2천억 개.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사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80억. 80억, 100억도 안 돼. 그런데 한 은하계에 있는 별들의 숫자가 2천억 개입니다. 억 개랍니다. 그들도 안 세봤겠지.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2천억 개의 은하계가 이 우주 가운데 셀 수가 없대. 놀래서 아멘이 안 넣어줘요. 이 2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셀 수가 없대. 수천억 개래. 그런데 그 수많은 은하계와 우주 가운데 있는 저는 우주를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 여러분 안드로메다 우리 들에서 알지 않습니까? 쫙 아직 가고 있어. 쫙 거기 있는 그 우주 형성, 행성, 그 별들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우리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질서정연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궤도를 따라서 모든 별들이 돌고 있고 운행하고 있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늘 보면서 주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저 우주 만물 속에는 저 수많은 별들을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저 모든 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운행 섭리인데 우리 보면서 저걸 당연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단한 기적이고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놀랄만한 기적입니다. 어느 별 하나 제자리 탈하지 않습니다. 어느 별 하나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부딪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운행 섭리 속에 능력의 말씀 속에서 운행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마어마한 기적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평안히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꼭 죽었다 살려야 기적입니까? 꼭 머리가 깨져서 붙어야 기적입니까?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같지만 그 속에서 그 평안한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은혜 속에 사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기적이고 은총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기적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저 보이는 천체가 저 하늘의 일월 성신이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흔들리게 되고 그 흔들림이 사람에 대한 징조가 되게 되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시는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땅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비추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은혜 속에 달려왔는데 주님이 정하신 종말의 때가 되게 되면 주님이 하늘을 흔들어 버립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던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주님이 흔들어서 인자가 세상에 오실 때가 되었다.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신다. 지금은 마지막 심판의 때다 하는 것을 온 세상 천지에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징조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런 천체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고, 주님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주 되심, 주님의 심판자 되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일월 성신을 흔들어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에게 복을 주고, 사람에게 칭조를 주고, 사람을 환히 비추었던 저것들을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는 때가 옵니다. 그것이 환난 때입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 천지지변의 여섯째의 심판이 6가지입니다. 큰 지진, 해가 총단같이 검어짐,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쓴 과실이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의 종이 축이 말린같이 떠나가고. 요거 있습니다.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 버리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 감히 사람의 상상치 못한 이런 일들이 여섯째 인을 통한 6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은 해가 총단같이 검어진과 온 달이 피같이 되는 것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성경에 보니까 몇 번 나오는가? 2번 나옵니다. 물론 그 앞에도 있었습니다. 환난 때에, 환난을 기점으로 2번이 나옵니다. 요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도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에 꼭 주님이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31절 요엘서 2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언제?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대환란입니다. 7년 환란 속에서 주님이 대환란이라고 지칭한 환란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후 3년 만입니다. 아멘. 후 3년 만에 주님이 대환란이라, 큰 환란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여기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면 후 3년 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는 사건이 무엇인가? 오늘 6회입니다. 계시록 6장. 그래서 자 17절 먼저 봅니다. 6장 17절. 6장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뭐 했다고요? 이르렀다. 아멘. 그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것이 대환란입니다. 후 3년 만에 대환란입니다. 그 날이 뭐 했다고? 이르렀다. 아멘.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지금 이르기 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환란이 이르기 전입니다. 그때 무엇이 있는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는 일이 있다고 요엘서 2장 31절에 말씀하는데, 그 사건이 6째인입니다. 아멘. 6째에는 전 3년 반이 일어납니다. 6째는. 그래서 성경을 보게 우리 앞으로 보자면 화로다 라는 세 개의 화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 세 개의 화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인데, 일곱째 나팔에 일곱 대접이 들어가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기점으로 딱 보게 되면 딱 그 중간이 넷째 나팔과 다섯째 나팔 그 사이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도다. 그래서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이고, 둘째가 여섯째 나팔이고, 셋째가 일곱째 나팔인데, 일곱째 나팔에 일곱 대접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후 3년만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기서는 주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제 이르는 그 순간에 여섯째니 일어나게 되죠.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되면 혼돈입니다. 어떤 혼돈인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 그래서 요엘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봅니다. 29절로 30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언제라고요? 환란 후. 그 시점이 요엘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는 그날 환란 후에. 할렐루야. 정확하게 나눠지면서 똑같은 징조입니다. 다시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주님의 지상재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까? 환란 후입니다. 주님이 지상재림하신 그 환란 후에 한 번 더 주님이 하늘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 말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를 보라? 하늘을 보라 이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 오신다. 만주의 주가 오신다. 인자가 징조를 나타내고 다시 땅에 오신다. 그 사건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도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런 일이 앞으로 넉넉 잡고 두 번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6장 12절에서 천재 지변을 통해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두 번째 사건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는 사건입니다. 따라합시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누구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창조주만이.
누구만이 이렇게 하실 수가? 만드신 창조주만이. 아멘. 나머지는 아무도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해를 만드신 창조주만이 해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는 권한이 있고 그는 능력이 있고 그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는 것은, 이 총담은 염소털, 새까만 염소털 같은 그런 털로서 천을 만든 거예요. 새까만 천, 총담, 새까만 천. 할렐루야. 저 밝고 빛나는 태양이 새까맣게 칠흑같이 되어버려. 이걸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설득력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완전 개기일식이랍니다. 개기일식 뭔지 아시죠? 달이 해를 가려버려. 원래 지금 달은 지구보다 108배가 큽니다. 달이 아니 태양이 지구보다 108배가 큽니다. 태양은 또 달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달보다 태양이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달이 태양을 가려버려. 할렐루야. 그걸 개기일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개기일식은 하루, 이틀, 3일, 4일 가요, 안 가요? 모르시죠? 달이 태양을 가린, 이 태양의 빛을 완전히 가려버린 개기일식은 불과 몇 분입니다.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달 속에 가렸던 해가 얼굴빛이 나 여기 있네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해가 총담과 칠흑같이 검어지는 이 현상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애굽의 재앙 때, 9번째 재앙 때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 있었습니까? 할렐루야. 누구 봐? 성경 몇 독을 봐야 되네. 요 때문에 성경 몇 독, 7독 이상 하신 분, 성경 지금 현재까지 성경 7독, 할렐루야. 성경 7독, 어이구 할렐루야. 자, 그럼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거든요. 7독만 자기 있습니다. 남은 자기 없어.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인데, 흑암이 며칠 됐습니까? 흑암이 며칠 됐습니까? 내가 갈차도 흑암이 며칠? 3일. 할렐루야. 흑암이 3일 동안, 그건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센 땅도 애굽의 일부분이거든. 근데 참 창조주의 역사입니다. 애굽의 백성이 사는 애굽의 모든 지경은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요. 그건 애굽의 땅인데 주님의 벌써 이스라엘 산 고센 땅은 뭐가 있어? 광명이 있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딱 천으로 막아가지고 이쪽은 안 돼. 경계선을 꺼가지고 애굽 백성이 사는 쪽은 빛이 하나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3일 내내 광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주님 잘하십니다. 참 우리 좀 너무 잘하셔요. 너무 멋지고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쏙도 모르게 전부 아멘하고 했지. 자기 아버지를 아니라고.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한데, 사무엘 보고 당신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 아니요. 그게 말이야.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 벌써 자기 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자기 하나님 아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주님 잘하시, 얼마나 감사해. 정말 빨리 가서 그 영광의 주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 96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아멘.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이 애굽 땅에 임한 9번째 재앙입니다. 3일 동안에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지경을 덮어버립니다. 얼마만큼의 흑암인가? 사람이 서로 볼 수가 없대.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캄캄한 밤이 되고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있으면 우리 사람은 참 주님은으로 환경에 금방 적응을 합니다. 잘 안 보이도 좁게 눈 감고 뜨면 이제 보여. 희미하게 보인다니까 금방 거기에 적응돼. 근데 이 심판은 일반적인 흑암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심판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구절 하나가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처소에서 흑암이 임하는 그 순간 있었는 그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들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방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드는 순간에 흑암이 갑자기 칠흑 같은 캄캄함이, 이것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 현상의 일부분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이 갑자기 완전한 절대 흑암입니다. 깜깜이 임했어요. 밭에 일하고 있는데 절대 흑암에 깜깜함이 임해버립니다. 집에서 좀 쉰다고 누워있는데 절대 흑암에 깜깜함이 임해버립니다.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절대 흑암에 깜깜함이 임해버립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대. 보통은 10분 이내로 적응됩니다. 어느 정도 더듬으면서 얼마나 절대 흑암인지 누워있는 자는 그대로 있어야 돼. 길을 가다가 서 있는 자는 그대로 앉아버려야 돼. 움직일 수 없고 일어설 수 없고.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 공포입니다. 절대 공포.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바로 얼굴이 안 보여. 어떤 현상도 볼 수가 없어. 이것이 심판입니다. 자연 현상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태양의 기능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전한 광명이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런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영광의 주님.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와 같은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는 재앙, 이것이 바로 9번째 재앙이 임했던 그런 절대적인 흑암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 1장. 구약 성경 스바냐 1장 1306페이지. 1306페이지. 스바냐 1장 14절로 15절. 스바냐. 그래서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요엘서 2장 31절에서 보았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이걸 가지고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땅에 3일 흑암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을 가지고. 근데 거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그분들은 7년을 봐버린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니까 후 3년 반을 대환란으로 보더라고. 7년 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의 환란은 환란인데 대환란으로 보지 않냐고, 후 3년 반을 대환란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6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하는 말이 전부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몰라. 단지 주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3일 동안에 애굽에서 임했던 그 절대 흑암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스바냐 1장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7년 환난을 말할 때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는 이 재앙이 몇 시간인지, 아니면 며칠인지, 아니면 몇 주인지, 몇 달인지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 인이 무엇입니까? 첫째 인이 첫째 말로서 흰말이죠. 그럼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당장 등장하고 짠 등장했다가 사라져 버립니까? 아니죠. 계속 지속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불금할 전쟁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의 개인성이 많아. 세 번째가 뭡니까? 기근 금음말 아닙니까? 그럼 잠시 기근이 그 셋째 인을 뗄 때만 기근이 잠시 왔다가 갑자기 푹 여집니까? 아니거든. 기근이 계속 쭉 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넷째 나팔 마찬가지, 넷째 인 마찬가지. 그런 개념을 보면 이 해가 총단같이 금어질 이 사건이 기간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호와의 큰 날을 보니까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해를 마음대로 다루십니다. 어둡게 다시고 총담같이 절대 흑암에 캄캄하기도 하시고 태양의 빛을 7배나 밝게도 하시고.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26절 이사야 30장 26절 이사야 30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것이 천연왕국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죠. 그들의 상처를 주님이 싸매 주십니다. 환난을 통해 이스라엘이 많이 깨어졌거든요. 마지막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니까 환난 동안에 그동안 엄청나게 상처받고 깨어졌던 그들 주님이 싸매 주시고 그들이 맞은 자를 주님이 고쳐주신 날에 달빛은 뭐 가까워 햇빛 같겠고 지금의 달빛은
저녁이 되면 햇빛같이 빛날 수 있고, 지금의 햇빛은 몇 배가 되어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그런 역사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햇빛을 7배같이 밝게도 하시고, 칠흑같이 절대 흑암의 깜깜함으로 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 그분이 심판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아멘. 그 다음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는 이 현상을 또 다른 측면에서 잠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있게, 방금 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에 의해서 심판의 수단을 주님께서 그리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의 9번째 재앙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무엘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고센 땅은 그렇게 광명있게 만들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 이 부분은 이제 쉽게 말하면 뭐랄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인가 하니까 계시록 9장 9장 2절을 통해서 힌트를 얻는 겁니다. 힌트. 뭘 얻어요? 힌트. 9장 2절까지 힌트를 얻습니다. 자, 계시록 9장 2절에 시작. 제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자, 무저갱은 어디 있는가? 이 땅에 있습니다. 땅 속입니다. 그 연부입니다. 무저갱이 땅 속에 있습니다. 깊은 10년의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은 무엇으로 들거나? 불로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을 가진 이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풀무가 뭡니까? 풀무가 용광로, 불구덩이, 큰 화로. 아멘. 큰 풀무가 불 때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거 아시죠? 이건 작은 풀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앗간 하니까 왕개가 나와. 왕개가. 그 왕개를 가지고 이제 밥하려고 이제 이렇게 작은 풍로를 대고 대롱을 뚫고다 놓고 왕개 써놓고 이렇게 뚫으면 이 불이 나서 밥이 되더라고. 뭐래? 풍로. 할렐루야. 풍로 바람. 그 다음에 화로. 이거 더 큰 놈은 뭐요? 풀무. 그래 되는 거예요. 이건 연기가 납니다. 무저갱에서 큰 풀무 같은 연기가 솟아나니까 이 연기 때문에 공기가 어두워져 버려. 이 연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져. 아멘. 근데 이는 다섯째 나팔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봅니까? 여섯째 인을 봅니다. 다섯째 나팔이 일어나기 전에 여섯째 인의 사건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뭘 했다? 힌트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는 이 현상은 어마어마한 연기와 화산재로 인하여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잠시 기사를 보니까 캐나다, 스페인은 쉽게 말하면 끌 수 없는 산불이 합니다. 불가능한 산불이 계속 불이 나니까 지금 하나님이 비 안 주면 못 건데, 소방 인력으로 안 된대. 큰 비가 와야 저 산불이 꺼진대.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산불들이 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납니까? 연기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연기가.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환란 때는 어마어마한 산불과 이런 것이 나지 않습니까? 그다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섯째 인의 제일 처음에 사건이 무엇입니까? 대지진이죠. 그럼 대지진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화산.
화산입니다. 유튜브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북한의 백두산이 2025년도에 폭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합니다. 2025년도, 올해가 2023년도, 내년이 24년도, 후년이 25년도입니다. 25년도에 화산 폭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보니까 91년도인가 이 백두산 밑에 이 마그마가 막 이렇게 운동을 해. 지금 세계층으로 마그마가 쌓여 있답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2001년도 들어가지고 저 북한의 백두산 작은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그것이 핵실험으로 인한 그런 지진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화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마그마가 용암입니다. 그런데 백두산 정상에 뭐가 있는가? 백두산 정상에 뭐가 있어요? 천지가 천지. 그 천지가 큰 연못이거든. 뭐가 가득 있습니까? 물입니다. 물. 이것이 이 백두산 확산이 쉽게 말하면 폭발해버리면 밑에는 용암과 마그마 이것이 터지면서 물까지 같이 터져버린대. 그러면 어마어마한 용암과 화산재와 연기가 온 세상을 덮어버린대. 몇 년 전에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비행기를 다 막았듯이 엘로스톤, 미국의 캘리포니아 국립공원이 엘로스톤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뭔지 아십니까? 화산입니다. 화산. 저 화산을 다룬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투모로우 아닙니까? 투모로우? 니하고 나 봤잖아. 투모로우. 투모로우 봤잖아. 이게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면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 미국의 엘로스톤 저거 국립공원입니다. 그런데 화산지대입니다. 아소산, 일본의 아소산 활화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큰 놈 하나 있습니다. 후지산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활화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화산들이 큰 지진 때문에 지각이 움직이면서 터져버리면 수많은 화산재와 연기와 이것이 하늘로 솟구쳐버려. 그러면서 지금 수많은 나라에 핵폭탄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쏘고 하는 것만으로 폭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대한 지진이나 화산 폭발 때문에도 충분히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저 북한 같은 게 백두산 폭발은 그 주위에 핵무기 같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미안하면 우리 가구 없어야 됩니다. 우리 가구 없어요. 우리 가구 나면 어떻게 하더라 해도 저기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화산재와 연계가 딱 가려버립니다. 그럼 총담 같은 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핵의 근세 조가 그리 안 해도 땅에 있는 연계와 화산재와 이 핵폭탄이 터진 이 방사능 오염으로 하늘이 새까맣게 되어버립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런 거. 할렐루야. 세계를 흔드는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세계 수많은 화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합니다.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천재지변이 환란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주님이 참았던 분노가 함께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주님이 참습니다. 아멘. 사람의 모든 죄를 보고 주님이 참습니다. 돌아오이라, 내가 시간 조성에 돌아오이라. 계속 주님이 참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와 같은가 하니까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암석을 폭파하고 산을 폭파하고 공장을 폭파하고 굴을 뚫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이너마이트를 연결하고 선을 쭉 빼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막 느린다기지만 쭉 빼와가지고 그 끝에서 그 선에다가 뭘 붙입니까? 불을 붙여버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고 어느 순간에 불이 딱 붙어버리면 폭발해버린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 대하여 세상의 주님의 참는 주님의 진노가 도화상과 도화선 불 붙이는 성 같습니다. 야, 지금 불 붙고 있으니까 좀 빨리 회개해라. 이거 터지면 감당 못하지 않냐. 전 세계적 이런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전 세계 모든 고층변이 터지고 그 다음에 산들이 파괴되고 그리 하게 될 때 강날에서 비축한 핵무기가, 핵폭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폭발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는 거죠. 그럼 하늘은 새까매 버립니다. 여기에서 하늘이 말년의 사건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연관선상에서. 그러니 우리는 사실 지금 은혜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하늘이 또 말려가냐? 어떻게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냐? 달이 피같이 되냐?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절대 능력을 사용 안 하셔도 땅에 있는 지진과 화산 폭발과 핵무기만 자연적으로 폭발해도 칠 같습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늘이 말려가야 되겠죠. 그 문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항상 정상의 삶을 살아가시되 깨어서 준비하고 언제 오실지 그 주님 항상 기대하면서 지금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인자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높고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가히 다 헤아릴 수 없고 사람의 가히 다 알 수 없는 신비하신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주심을 믿습니다. 그날의 미래를 기억하여 주소서.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에 설 수 있는 우리 미래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이 하늘의 현상을 주님은 세상을 깨우는 징조로 말씀하시고, 세상에게 주님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절대 능력으로 그리 하실 것이고,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실지라도 대지진으로 인한 화산 폭발과 산불과 핵폭발로 인하여서 수많은 연기와 짙은 구름과 방사능이 온 하늘을 덮게 될 때에 해는 총당같이 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리 해도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고 저리 해도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장철이 모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는 미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역사하신 귀한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